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을 통해 온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선진국의 반열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또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이 세계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영국의 유력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세계 3분의 1 나라가 봉쇄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에도 서울의 일상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면서 이 K방역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번 해보자 하면 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이 세계에서 1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좋은 것들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것을 1등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1등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먼저는 1인당 라면, 인스턴트 라면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라면 소비량이 75.6개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또한 인터넷 속도, 또 스마트폰 보급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BTS 우리 방탄소년단 다 아시죠? 이 방탄소년단의 이 공식 이 트위터 계정이 2017년, 18년 또 19년까지 3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글이 올라간 이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 아티스트가 이 BTS, 이 방탄소년단입니다. 또한 여자 골프 랭킹 1위를 가장 오래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김수출 세계 1위, 그리고 e스포츠 최강국, 세계 선박수주 세계 1위 등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외에도 대한민국 1위 하는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 얼마나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자랑스럽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 말고도 또 1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위암 발병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한 해 평균 약 3만 명이 위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생존율 또한 1위입니다. 암에 걸리지만 또 생존율은 세계 1위입니다. 또한 우울증 발병률과 또 자살률도 세계 1위의 국가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몇 해 전에 모교의 안수 지사님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많은 부서에서 정말 충성하는 분이라고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 건축의 큰 몫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업과 관련된 불편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업 초기에 성도들이 이 사업에 투자에 참여를 했고, 그 투자로 다들 큰 돈을 벌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자 이 지사님에게 원망을 쏟아낸 겁니다. 이 지사님은 큰 돈을 나누어 주면서 사과했지만 더 많은 돈을 받으려는 시도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자 괴로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성도들로부터 재촉을 당하자 지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가 자기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죽고 싶다고 말했는데 목사님은 많이 힘든가 보다라고 이렇게 넘겼는데, 그러다 며칠 후에 자살을 한 겁니다. 안수 집사였으니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어쩌자고 자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우리 성도들에게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생명을 스스로 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만드신 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의 뜻은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부모님의 이 사랑의 결과라고 보기 쉽습니다. 아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즉 엄밀히 말하자면 부모님도 우리를 지은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상급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구의 작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정성을 들여 만드신 하나님의 VVIP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자살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취하는, 이거는 교만 중에 정말 최고의 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의 삶 속에서 절망을 느낀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해 아래에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라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부귀영화와 권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즉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괴로운 삶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자 도망가면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인생이 정말 괴롭고 힘들다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의 사역 가운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끊어지다라는 이 말은 갑작스러운 고뇌로 모든 소망을 상실하게 되어 마침내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4절을 보면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임을 알았고 이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간에 정말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자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 다시 음식을 먹음으로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나와 같은 절망의 상황,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상황을 주신 것은 야,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 뜻이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로 이런 고백 속에서 새 힘을 얻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해 겪는 혼란과 고통과 이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동정하십니다. 물론 그 동정은 단순한 감정의 공유가 아닙니다. 그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고 진심으로 아파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의미의 이 공감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역자들이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 그 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플 수 있고 누구도 고민할 수 있고 누구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집사라도 장로라도 목사라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수 집사는 이 사실을 잘 몰랐나 봅니다. 알기는 알았는데 아마 평상시는 알고 있었는데 극한 상황에 되자 그 모든 것들을 아마 까맣게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즉, 이 말씀과 기도가 극한 상황 속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 이상 침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기 전까지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그들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새로운 사명까지마다 그들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나는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상황인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이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디베라 호수입니다. 이 디베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위치한 교통과 군사 도시이자 온천이 발달한 휴양 도시입니다. 헤롯 안디바에 의해 건설된 이 도시는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름했는데 그 도시 방향의 호수에 몇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 7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여기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여기에 제자들이 모여 있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다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이곳으로 도망을 온 겁니다. 예수님이 신문받을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 칼끝이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자 그들은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들이 거주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함께 지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나라가 올 거라고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예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받은 충격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을 거죠. 기대할 것이 사라지고 이제 자기의 신변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전에 활동했던 그들이 갈릴리 호수로 가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그들이 갈릴리 호수로 온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그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을 기억하고 이 갈릴리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는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예수님을 회상해서 그들이 아마 갈릴리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1절에 말씀하신 그 후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당시의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즉 부활하신 후에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들로 잡혀갈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이 특별히 도마에게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킨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는지 도마를 향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은 그 후에, 즉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난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후라는 이 단어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감격과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별 생각 없이 행동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느끼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도 그들은 생각하지를 못한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것이 아마 너무나 충격이어서 아마 이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야, 나도 함께 가겠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두 번이나 자신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고작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에 눌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에서 회복이 됩니다. 3년 동안 떠나다녔던 이 스승의 죽음으로 인해 그들은 삶의 의욕을 다 잃었습니다.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를 때 집도 버렸죠. 그물도 버렸죠. 세리라는 직업도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는데 그 주님이 죽어버렸으니 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 배에 올랐지만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놀아간 것이 다 허무가 되었고 그것이 지금 그들의 현실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들이 고기 잡는 일을 여러 해 쉬었으니 서툴려서 아마 잡지 못했을 거다 말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고기잡이의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일을 쉬었다고 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실력이 없어진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없는 인생의 다름질이 정말 무익하고 허망할 뿐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깨닫게 함으로써 그들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조그만 어려움과 시험에도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이 CCC 총재였던 이 고 김준권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준권 목사님이 2000년 CCC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대학생들에게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목사님의 질문에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모이는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CCM 가수인 남궁성옥의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과거로의 회귀의 삶은 공허함과 허탈함과 실패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게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 절망과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니 우리는 실망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동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은 공감하다, 다른 이와 동일한 느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밤새 고기를 잡으라 했으나 정말 아무것도 잡지 못하여 정말 당황하고 허탈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낄 때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 곁에 서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잊어버려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심으로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잡은 많은 고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고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정말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찾아오신 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릴레의 제자들처럼 정말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것이고 연약한 나를 반드시 안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나를 안아주시고 또 바라보시며 도우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 김준건 목사님의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소. 우리의 고백도 오직 주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울 때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주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